요리문답이 백치랑 문항인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니까 이게 재미나요. 우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는 우리 놀이 있죠. 원숭이 뭐뭐는 빨개, 빨개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요리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성하신 분이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 십계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십계명에는 금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권하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금하는 계명 지키기가 쉬울까요? 권하는 말씀 지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613가지를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뽑았어요. 참 이스라엘 랍비들이 참 대단한데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뽑았더니 613가지가 돼요. 근데 그걸 248하고 365를 또 나눴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뼈마디가 쑤신다고 해서 248가지예요. 하라는 게. 그래서 360을 1년 내내 이 말씀은 조심해라, 지키라, 뭐 이렇게 짜줘요. 그 중에 이제 이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이게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에서 법률이 나오고 법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가면 세칙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면 굉장히 커지죠. 이렇게 헌법이 모법이에요. 헌법이 십계명이 모법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십계명 중에도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금지지요. 금지가 더 많죠.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금지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명대에 일컫지 말라. 이것도 금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해 지키라. 이건 어때요? 하라 이거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금지명령 나오죠?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금한 거지요. 근데 권유한 것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이건요, 상당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이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 공경하라는 게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넓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또 첨부사항이 또 있어요. 그렇죠? 첫 계명할 때 나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나 외에라고 하는 말은 독보적이다, 유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래요? 나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다른 보금자리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존엄하게 사용하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여기에 무서운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무서운 조건이 달라붙어요. 부모 공경에는 좋은 조건이 달라붙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유일성,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헌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계명이 다 이렇게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거죠. 유일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첫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일하신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모든 곳에서 인정하라 이거죠. 이분만 인정하라. 근데 인정을 부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뭐죠? 유일한 것을 부정하는 거 딱 쉽죠? 다른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죠. 근데 요거에 연관된 거죠. 그죠? 이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계명이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존엄하게 하라는 거죠. 반대로 남용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안식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의 반대말이 뭐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안식의 반대말 99%가 노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식은 쉬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 뭐죠? 일로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일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안식하고 무슨 저 노동이라고 하면 그럼 노동은 그럼 나쁜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안식의 핵심은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의 반대말이 뭐 그런 저건 아주 부정적인 거 돼버리잖아요. 요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쉬게 하리라는 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노동의 반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식하게 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 내 안에 들어오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에게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뭐 한다요? 먹고 마시리라. 이게 뭐죠? 이게 안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는 게 있어요. 안식이 뭐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안식이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의 반대말은 뭐죠? 안식의 아니 예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안식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지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송태경 목사님한테 설교 듣다가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건데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안식이 무너진 게 문제잖아요. 삶의 문제가 안식이 무너진 게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안식이 무너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무너진 게 뭐냐면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평안, 기쁨, 희락이죠.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결국은 무슨 예수님이 아내고 하나님 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로 말하면 이 안식은 어디에서 이들이 누렸던 거예요? 에덴. 오케이. 이 에덴이 뭐죠? 그 뜻 자체, 이름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인해서 저 안식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깨뜨렸죠? 죄라고 하는 놈이 오고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역할이 뭐예요? 불순종하는. 죄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제일 1번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뭘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안식의 구체적인 요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플러스 하나님의 보호. 요 두 가지가 안식이에요, 안식. 자, 그러면 안식의 반대말은 노동이 아니고 뭘까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죠? 불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식이 새롭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 안식의 반대는 노동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으로 보면은 저 말씀들이 주르륵 꿰어지게 돼요. 이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신 부정적으로 두지 말라 해요. 이거 두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함을 이게 거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체는 뭐예요? 죄의 불순종을 행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뭐 모든 것까지도 논과 밭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엄하게 이제 귀하게 보라 이거죠. 세상에 어디가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여성들은 다 노예로 취급하는 시대에 이렇게 인격화 만들어준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요한 사도는 뭐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엄한 이런 금지 명령과 권유 명령을 4가지를 두셨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뭘 뒀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중간에 뭘 넣었죠? 내 부모를.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보이는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데 다리 역할을 하고 샌드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 공경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없이는 저기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제가 놀라운 게 레위기서를 배웠는데요.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거의 19장까지 나와요. 거의 17장, 19장? 거의 거룩하게 되는 법을 쫙 아주 매뉴얼을 해놨어요. 매뉴얼. 그러니까 갖가지 죄를 짓고 나면 무슨 제사를 통해서 그걸 씻어라, 무슨 제목을 통해, 무슨 제사를 통해서 그걸 정결하게 하라, 네가 도둑질했으면, 네가 질병에 문둥병에 걸렸으면 다 매뉴얼을 해놨어요. 자상하게.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반드시 뭘 주죠? 실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룩하게 되었으니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일성이 뭔지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1번으로 나와요. 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놀라울 일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부모 공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그거 내 어버이 주일날 그거 했었으면 그거 찾아서 했을 텐데 이게 어버이 공경하는 게 1순위.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 못하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제 우리가 더 깊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레위기에서는 제일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1번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서기관이 이거 잘못 써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보면 부모를 해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하는 거 저주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또 뭐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쭉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뭐예요?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그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개인의 생명에서 점점 뭐로 나가면 공동체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거지. 이웃까지 이렇게 보면 해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오늘의 요리문답에 10계명을 다 설명해 놓고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흉악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거룩하게 됐어요. 그죠? 피로. 막 다 피로는 백성의 관계는 되었는데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더니 나는 다 지켰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막 비벼 뭐 이거 하지 말라는 법까지 메뉴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범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드는 것도 일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물건을 무릎 이상 올리면 일이라고 한 거예요. 별걸 다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추수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밀이나 보리이삭을 이제 밀이삭을 이렇게 놔둬요. 자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손으로 비벼서 빵 고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재미나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누가 보고 뭐라고 나와요? 비벼서 그런 것까지 표현해 나와요. 왜요? 장로들의 유전법에 의하면 그게 일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배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왜 그러면 또 정결 위생법이 또 있거든요. 밥 먹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어디 바깥에 나가면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이게 위생법이잖아요. 벌써 초기에 예수님이 이 법을 줄 때 벌써 이거 위생법을 벌써 이렇게 한 거예요. 손 닦고 발 닦고 하라는 게. 대단하죠. 하나님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냥 손으로 우리 젓가락 포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식사는요 소뚜껑에다가 이렇게 막 밀가루 건져가 탁 얹어놓으면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손으로 만들면 그래갖고 가서 손으로 이걸 찢어 먹는 거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법도 안 지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들어가는 게 사람을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게 문제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서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러죠? 음란하고 탐심과 비방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죄악의 리스트를 쫙 뽑아내잖아요. 너 그래도 깨끗해? 그럼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랬잖아. 나 간음 안 했다고 그래. 살인하려고 그래. 나 살인 안 했다고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 너 미워하는 놈 있어 없어?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의 동기지 않느냐? 너 이미 살인자라고 그렇게 하고 간음했다. 이미 너 음욕을 품었잖냐? 그래. 너 이미 간음한 거다. 예수님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거 이거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럼 길 갈 때는 눈 감고 다녀야 되겠나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제사를 가지고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오늘도 낮에 설계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죄악의 문제, 내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겉으로선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갱신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이 겉에다가 세웠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죄악의 원흉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의 세력을 해서 우리 이거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생각을 고쳐야 된다.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긴다 이렇게 나와요. 구약의 율법은 어디다 새겼죠?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그런데 이거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인데 이건 돌판에다 새겼고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죄론, 구속론,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마음이 뭐죠? 마음. 제가 지금 신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이 목사 보시고는 왔는데, 지금 내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이지요, 뭐, 마음이. 아는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생각. 네, 생각. 기가 막히네. 우리 모범생이야. 생각. 또요. 박정호 선생님. 원래 아동 하겠습니까? 마음이 뭐지? 다른 걸로. 네? 인성. 또요. 이게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병원 가면 뭐라고 그러죠? 병원 가면 마음이 다친 사람 가는 병원 과 정신. 그러면 마음이 고달픈 사람이 가는 곳 또 선생님 찾아가는 곳 있죠. 그걸 또 뭐라 그러죠? 심리. 자, 오늘날에 심리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인성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해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학문적으로도요. 의사들은 정신이라고 하자, 상담학자들은 심리라고 하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자.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마음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러죠? 영과 혼으로 또 이렇게도 하죠. 아직도 이 내면적인 부분은 프로이드도 무의식이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데 무의식은 어마어마하겠다. 그래 나오는데 이 생각, 정신, 심리, 마음, 영,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새겨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어디다 새겼기 때문에 이게 건너먹었죠? 돌판에다 새겼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니 어디에 세운다고 하냐면
마음과 생각에다가 내가 새기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까 부른 찬송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주의 영이 새겨지면 뭐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와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요리분답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예요? 진노와 저주의 길을 피하는 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피의 공로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마음으로 우리가 새기는 것이나 감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생각도 있고 우리들이 느낌도 있고 우리들이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삶이 우리가 있을 때 복되고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 얼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